성경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전체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처음 1장부터 하나님의 천지 창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불순종하여 결국 타락하게 되고 죽음이라는, 그 사망이라는 심판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금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원자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다 죄악으로 뒤덮였을 때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 죄를 쓸어내시고, 그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사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고 인류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구원 역사를 베푸셨죠. 그 후에 다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다가 그들은 결국 다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다시 타락의 길로,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 또는 그들의 그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람을 다시금 세우십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계속해서 무엇인가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지만은 다시금 하나님의 원래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회복하는 역사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잘 보시면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를 지나 셈의 후손들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역사, 낳고 낳았으며의 역사를 계속 이어오는 가운데에 덜컥 데라의 때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낳고 낳았으며 갑자기 다시 죽음의 역사가 그 집안 가운데 찾아온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의 뜻을 따라, 목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데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즉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던 중에 셈의 후손 아닙니까?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 저쪽 편에서 가장 좋은 땅, 우르라는, 갈대아 우르, 빛의 도시라는 그곳에서, 영광의 도시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잘 살았습니다. 아쉬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른 신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한마디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며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덜컥 하란이라는 아브라함의 형제가 죽게 되고,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조차도 아내 사레가 불임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죠.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갑자기 추락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그가 신앙이 좋아서 아버지는 제사 드리지만 자기는 제사 안 드리고,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게 할 때 자기는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의 형제, 남겨진 형제 나홀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계속 우상 숭배했겠죠. 제사 드리고 계속 세상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과 절망 가운데 어둠으로 세상을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이미 창세기 11장 말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빛의 도시여서 갔는데 결국 그들의 가정에는 어둠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이미 데라가 자기 아들을 먼저 잃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거기 살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그가 만난 하나님을 아버지께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래서 아버지도 결단하게 됩니다. 떠나자. 우리 떠나자. 새 삶을 시작하자. 제가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저희 처가에도 이제 가게 됐는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장인어르신 쪽은 5대째, 지금 이제 아내가 5대째고 저희 자녀가 6대째가 되겠죠. 외가 쪽으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이 어떻게 믿게 됐는지 했더니 그 가문 가운데 계속해서 아들이 죽는 겁니다. 백몇십 년 전에 아들을 여러 낳았는데 사고로 죽고 하여튼 계속 죽는 겁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대대로 이제 우상 숭배했지 않겠습니까? 바닷가 쪽이고. 그랬는데 그 엄마, 즉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그 엄혹한 우상 숭배의 그 요구 앞에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해서 몰래 예배당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원래 나가는 시간, 빨래하러 나간다 해서 옛날에는 시내 도랑에서 이렇게 빨래했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시간 안에. 몇 주를 이렇게 보는 중에 나중에는 이제 시아버지가 불렀죠. 도대체 어디 가냐 해서 이제 이실직고를 하게 된 겁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갔다 왔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때 며느리가 그랬다는 거죠. 아들 계속 죽는데 왜 계속 이 우상을 섬겨야 되냐. 나는 못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시아버지가 갑자기 곤방대를 들고 있다가 그거를 무릎으로 뿌직더니 나도 그럼 오늘부터 교회 갈란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가정 가운데 죽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 과정을 보면 얼마나 불행이었습니까, 사실. 자녀들이 죽는 게 이게 안 당해보면 알 수가 없죠. 너무너무 비극이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계기를 통하여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됨으로 해서 그의 후대들이 계속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오늘 이번에 명절을 통해 들었습니다. 놀랍죠. 어찌 보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비참한 인생으로 살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뭐죠?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믿을 것이 있고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님 절대 안 붙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 그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지금 복받은 차원이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어둠의 땅, 죽음의 땅에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땅, 새로운 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선뜻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낯설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이야기가 가머니설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를 신뢰할 수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의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점 사라집니다. 갈대 우르에서 한번 나타나셔서 그들이 그 우르 지역을 떠나서 아버지와 그리고 아브람과 아내 사레와 롯이, 조카 롯이 함께 떠났죠. 떠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데 거기로 바로 갑니까? 안 갑니까? 바로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정착합니다. 여전히 아브람은 의지할 것 하나 남겨놓고 있었죠.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 믿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방패막이 돼주시고 보호막이 돼주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다시 11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데라가 어떻게 되죠? 죽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제 아버지, 그 보호막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다 챙겨야 될 아내와 조카까지 그리고 많은 식솔들, 노예들, 종들까지도 많은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그 짐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아무리 재산이 많이 늘어난들 마지막에 그것을 물려줄 후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자기 때 끝나고 이 많은 모았던 수고의 결과로서 얻게 된 이 모든 재산들 다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다른 이들이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아버지를 여의고 장례식을 끝내고 널브러져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서 같이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완전히 절망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때 12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했던 말씀과는 한 가지 더 추가하여 요구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전에 것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12장에서는 어찌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거죠. 무엇까지 떠나라고 합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땅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거주해야 될 영토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친인척들 인맥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혈통적으로 아버지가 있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가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 인생 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버리라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했더란 말이죠. 와,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조상 할 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 현실로 들어가 보십시오. 모든 것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상황 자체는 고향도 벌써 떠나 있고, 친척들도 이미 다 형제가 다 죽고, 그리고 나홀과도 이미 벌써 이별을 했고, 아버지 집 떠나고 싶지 않아도 이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붙들고 있는 것을 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결국 세상의 것을 잡을 수 있는 게 남아 있습니까? 지푸라기 하나라도 있습니까? 마지막 끈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의 끈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고아가 된 것이죠. 비록 나이가 75세에 노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인생 가운데는 이제는 힘도 떨어지고 건강도 없고 의지할 게 하나도 없고 후사도 없고 가장 비참한 인생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가서 어떻게 되겠단 말이죠. 그리고 보여준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집을 구하러 가보면은 그 살아볼 집 방문해봅니까? 안 해봅니까? 미리 해보죠. 가서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다 보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이죠? 장차 보여줄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볼 수 있는 땅입니까? 못 봅니다. 수천 킬로 지금 천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데 가보지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거기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발걸음이 떨어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머물러 있는 이 현실의 이 자리가 최악이요 비참함의 극치에 이르르면 우리는 그 누구도 따라갑니다. 왜요? 그 상황이 최악이니까 여기보다는 낫겠지 해서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 차원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현실이 바로 다 끈떨어진 신세,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그 허망한 신세, 빈손으로 지금 널브러져 있는 그 신세 안에서는 누가 속이더라도 그 사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뭡니까? 그가 만약에 사기꾼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속아서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더라도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만나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죠?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에게는 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이 많이 이렇게 생길 때 어떻게 돈 냄새를 맡고 누구든지 슬슬 접근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들 주변에 어떻게 알고 꼬입니다. 뭐 한번 이렇게 뭐 퇴직금을 받았다, 은퇴했다, 이러면 벌써 뭐 돈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어떻게 돈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가만히 둬봤자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까먹을 텐데 깎아 먹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100세 시대에 이렇게 접근하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투자를 권하죠. 여기에 대박 났는데 여기 투자만 하면 인생 펴입니다. 얘기하죠. 그럼 정말 이제는 내가 어디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이제 정말 뭐 하는 거 까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큰 병이라도 생기면 몇 천만 원 훅 날아갈 텐데 그러니 불안하죠. 그래서 그 사람 말 듣습니까? 안 씁니까? 처음에는 의심되다가도 점점 듣다 보면 거기에다 걸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이전에 있던 것까지도 더 급속도로 까먹는 공중에 분해돼 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마음은 진심일지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우리를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해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붙들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줄 붙들었다가는 썩은 동아줄이죠.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어떤 차원에서요? 신실하기가, 성실하심이, 더 나아가서 전능하심이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진실한 약속이요.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 것이죠. 자기가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뭘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것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거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통장의 잔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그것이 우리를 영생하게 합니까? 죽음을 극복하게 합니까? 일시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비를 피하게 하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해주는 안식처가 되겠지만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일생을 수고하고 땀 흘려 정말 등골 뽑아가면서 집 마련한다고 지금 영끌 이미 이것도 뭐 벌써 포기하니 많이 하고 지금 나오는데 온 체력과 그 젊음을 다 바쳐가지고 집 하나 얻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집 하나 얻고 어떻게 됩니까? 아직 집을 못 얻으셨습니까? 그 집에서 일정 기간 살다가 결국 그것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 것이 되죠? 남겨진 건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됩니까? 이거 가지고 입장료 끊어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겁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장성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되죠? 자녀를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와 나 자신과 자녀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차원에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장성하고 지식이 생기고 힘이 생겨도 나는 나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늙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그냥 그 수준에서 일시적으로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을 붙들려고 할 때 그 붙드는 거 그냥 두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는데 왜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들을 붙들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썩은 것을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혹여나 재물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재물을 놓게 하십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자녀를 놓게 하십니다. 부모가 놓게 하십니다. 건강이 놓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 내 의지 남겨진 게 마지막에 뭐가 남습니까? 다 떠나도 나 자신은 남지 않습니까? 언제 절망하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내가 건강을 잃게 되면 우린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래도 붙드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가? 나 자신을 놓게 하십니다. 단순히 빼앗기 위함이 아니요, 이것을 놓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붙들게 하시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불을 의지하게 하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이 그에게는 불행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최적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아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순종한다 했다가 안 하는 첫째 아들과 두 번째는 안 한다고 했다가 순종했던 둘째 아들을 얘기하죠.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 너희가 먼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입으로만 하지만 실제로 너희는 순종하지 않고 있지 않냐. 그러나 오히려 창기와 세리들, 세상에서 완전히 쓰레기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오히려 그들의 비참한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는 데는 오히려 더 가장 최적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놀랍죠? 사랑성도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예수 믿으신 분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제대로 신앙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왜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찾은 목적이 뭡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 더 잘 살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잘 살아왔던 것, 그거 놓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서 그런 여러 가지 질고를 겪고 다 끈떨어지고 나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큰 어려움 없이 예수를 믿게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 안에 와서 여기에서 놓게 하십니다. 그러니 기대했던 삶이 펼쳐집니까? 안 펼쳐지죠. 더 잘 살아보고자, 더 세상에 거 많이 얻고자 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놓게 하시지 않습니까? 당황스럽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은 다시 떠나가는 겁니다. 신앙의 첫 단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상함을 찾아서 내가 조금 더 그래도 사회적으로 조금 더 지위가 올라가고 싶어, 이런 차원에서 오셨던 분들은 다 실망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이용하러 왔으니까. 그러나 정말 믿고 의지할 것 하나도 없이 다 망한 상황에서 그 복음을 듣고 오신 분들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런 비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정말 그 은혜를 깨달아 이 자리에 오게 된 분들은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끈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의 가정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질 뻔했던 그 모든 위기 안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인생, 저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안에 믿음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2절과 3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네가 그 모든 거 쥐고 있던 거 놔라, 과거에 네가 붙들고 왔던 거 다 버려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2,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2,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복이 지금 임하는데, 약속을 받는데 뭐라고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이고 사례 입장이 돼 보십시오.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낳지 않습니까?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큰 민족 한 명만이라도 그냥 제대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아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 말은 뭡니까? 자녀를 많이 낳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명이라도 뭐 뱃속에 복중에 임신이라도 했으면은 뭐 믿겠지만 지금 불임 아닙니까? 그럼 이거 붙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붙듭니다. 대번에 뭐라고 할까요? 현실에 자꾸 집착하면 하나님 말씀은 고마운데 제 아내가 지금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요거 빼고 딴 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떻다고요? 선택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상황입니까? 다 끈이 떨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거 하나 겨우 붙드는 게 유일한 소망이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비록 나는 지금 불가능하지만 그래 그거 하나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믿자야 지금 본전 아닙니까? 이미 뭐 다 마이너스인데 다 바닥을 쳤는데 더 내려갈 곳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네 힘으로 바벨탑 쌓듯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명성을 얻고자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이름이 알려진 바 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이 복을 주시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복이 되고 한마디로 너 자체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에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많은 것들을 얻어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차원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러면 무엇이 가장 복인가? 아까 보셨죠? 3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 나를 막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그 사람하고 대항해서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으면 온팡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갚아줄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막아줄게. 든든하십니까? 안 든든하십니까? 든든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부터 너의 편이 되어줄게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너를 결코 저주 아래 두지 않겠다. 이걸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께서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복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땅을 얻고 뭐 새로운 뭐 더 좋은 어떤 이런 지경이 넓혀지는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내 편을 들어 주신다는 것. 나를 전능하신 힘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저주는 절대 받을 수 없는 복을 아니 받을 수 없는 항상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복된 상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때 처음 만난 거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 전에 만났지만 이미 인생 가운데 첫 여정이 출발되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까지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결국은 마지막 잡고 있던 끈 딱 떨어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금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가 복된 땅이다. 라고 하여 그들이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보십시오. 이미 듣기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안 해보신 분들 해보십시오. 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보면 굉장히 싸늘합니다. 마음이 철렁합니다. 그 다음에요. 믿는 자들, 그 말씀 그래도, 그렇지, 참 좋은 말씀이네.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대로 사십시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삽니다.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들려지고 알러지 반응 없이 그렇지,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실제로 사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우리 본성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믿어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그의 가치관을 깨뜨리시고 그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손에서 놓게 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처음에는 확실하게 이렇게 막 깊이 믿는 그 믿음 아닙니다. 그 차원의 믿음 아닙니다. 아직 아브라함도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예 없던 자가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생긴 게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쭉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첫 시작이 잘 믿어서 복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믿음이 생겼고 믿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 봤습니까?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께 동일한 믿음 안에서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우리 자체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저주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복 가운데로 거하게 하실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를 지금 여러 지역을 다 떠돌아다니다가 인생의 방황 끝에 어디로 오게 하셨습니까? 어디요? 하필이면 많은 교회 중에 어디요? 믿음의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믿음을 이어받는 믿음의 교회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럼 우리가 누구만 믿어야 되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어릴 때나 언제나 집이 있든 없든 재물이 있든 없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체제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가 무늬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장되는 나라 아닙니까? 예배당 온다고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 자체도 얼마나 복입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잡고 있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즉 사람입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결국 하나 또 이거 다 격가에 손가락 하나하나 펴게 하셔가지고 마지막 이거 하나 안 놓치려고 막 바르바르 떨면서 인생 허비하면서 그러다 결국 막 울며 손 놓고 막 이렇게 오는 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미 역사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의 그 실수담이 실패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꽉 잡고 있던 거 이거 배설물이고 확 놓고 주님이 확 잡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고 오지 마시고 말로 할 때 들으면 부모도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참 지혜가 없어서 다들 어떻게 하죠? 다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상처투성이. 그런데 감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그때 한번 테스트 해봤죠? 옆에 계신 분 있으면은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오랜만에 악수 한번 해보십시오. 악수 꼭 놓지 않고, 자, 한번 빼보십시오. 확 빼보십시오. 예, 아이고, 빼는 사람이 손에 힘이 더 세면 막 잡는 사람이 아무리 꽉 잡아도 뺏기죠, 그죠? 빠지죠? 요렇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요렇게. 아니, 옆 사람하고. 옆 사람의 손을 잡지 마시고 팔뚝을 잡아보십시오. 자, 한쪽 사람만 나와보십시오. 한쪽은 잡고 있고 한쪽 사람 나와보십시오. 안 빠지죠? 그렇죠? 요렇게 잡고 있을 때보다 이렇게 잡을 때가 훨씬 더 안 빠지죠? 그죠?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죠? 그 손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잡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빼려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너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하시면 그 손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손 놓고 나는 놓은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잡혀 있습니다. 이게 복인 줄 믿으십시오. 험하고 헛된 것 잡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상태는 땅도 아니요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누굴 두시죠? 아담을 두십니다. 하와를 두십니다. 첫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목적은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그 땅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창세기 2장 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땅에 두셨다. 자,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그 본토에서 떠나 있던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 아닙니까? 근데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 땅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을 설득하여 결국 거기서부터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두시더란 말이죠. 결국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도, 돈도, 자식도, 재산도 이 모든 것들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에덴이 회복되는 것, 우리 안에 삶의 모든 정황이 비록 작은 평수에 살든 큰 아파트에 살든 관계없이 기초생활 수급자든 월 1,000만 원씩 들어오든 관계없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어 모든 후대에까지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